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보면 굉장히 부럽죠. 그러나 부자는 자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이 안 되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떤 형편이었든지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19절을 봐서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에, 이것을 믿을 때에 자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채워주신다는 것은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풍족하면 채워줄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채워준다는 것이고, 채워주실 것 때문에, 채워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자족한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합니다. 지금 없는데 무슨 자족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경 가만히 보면 채워준다는 것은 지금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보고 판단하면 자족을 못하죠. 그러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에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는 그 관계, 믿음을 통하여서 자족한다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고 자족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면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삶이라는 것이 채워질 때도 있지만 모자랄 때가 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실진데 아버지가 어찌 풍성히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다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풍족하고 부족하고를 떠나서 누구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언젠가는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입니까? 아버지시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히 그 이름조차 쉽게 부를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그것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모를 생각해 볼까요? 자식을 향하여서 할 수 있으면 다 해줍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살아야 되고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평생만 잘 살기 위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살 때에 우리가 진짜로 부족함 없이 넉넉함을 누리며 살게 하기로 원하시는가 하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원히 그때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지만 때로는 궁핍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을 살 때에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이 인생만 놓고 보면 내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노력만 하면 그럭저럭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노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점점 더 구체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현실은 육체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떠올리기도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육신의 어떤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표현이 그런 것이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같은 자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양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라는 것은 뭡니까? 친자식은 아니지만 자식을 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양자의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어떤 것이냐? 크게 보면 양자라는 것은 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친자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들이 됐다는 것은, 자식이 됐다는 것은 부모의 모든 권세와 재산을 어떻게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장차 어디에 권세와 모든 법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법적인 권리를 누가 갖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의 대그룹 있잖아요. 뭐 이름은 뭐 알겠지만 그 지금 회장들이 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전임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 내가 아무리 대그룹을 이어받고 싶다 해도 나는 자격이 없잖아.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양자가 되었다 하면 그 대그룹의 후계는 누가 되는 거야? 내가 되는 거지. 똑같은 거야. 친아들이나 내가 똑같이 되는 거야. 양자로 택배를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친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은 누구예요? 예? 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니, 그거 때문에 안 돼. 얘기를 하셔야죠.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다 아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못 갔는데, 양자로, 예? 옮겨가면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됩니까? 나의 권세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막연히 좋으신 분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리가 양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말하면 오늘 제목같이 나의 하나님.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가 누구 거라는 겁니까? 우리 거라는 거야. 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고난이 나에게 옮겨졌다는 거야. 실감은 안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지금 좀 가난해도 배가 굶어도 나는 자족한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법적인 권세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말은 단순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뭡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만 있으면 그 아들은 집 걱정 안 합니다. 내일 일 걱정 안 합니다. 부모 건강하게 했습니다.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 우리는 내일, 모레, 훗날을 걱정 안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일을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현재에 자족할지언정 미래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혼자 걱정 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내가 염려할 거 다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현재의 내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는 거예요.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캄캄한 산길을 가는 어린아이가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그때의 아버지가 손을 꼭 잡아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밤길에 환해져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손잡아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날이 환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면 우리는 현실은 캄캄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두려워하죠. 지난주 말씀에 제자들이 밤 사경전에 힘들게 놓아졌다가 그 이전에 일어난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올 때 뭐라고 했다고요?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다가도 현실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나의 법적인 권세, 신분적으로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른 말씀보다는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이다. 너희는 가서 알려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즉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믿는 자의 권세가 되었다라는 말이 하나님은 뭡니까?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를 앞에 놓고 부르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자가 살아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는 분임을 느끼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